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제 시편 이 말씀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5월, 6월 큐티로 넘어가는데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되더라고요.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한 중간 정도 봤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5월, 6월 달엔 또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편 4월 달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좀 긴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시작. 주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조금 구별짓고 의인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요. 의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시편 이 37절을 끝까지 이 40절까지 계속해서 이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적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의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인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들인가? 첫 번째는 보니까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의인들이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의인들이 복을 받는데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 당시에는 땅이 곧 생명이었고 영향력이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영토, 땅의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그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똑같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영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돈, 권력, 스펙 이런 것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향력,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어부였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세상의 이 룰대로면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죠. 모세,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없었거나 있어도 조금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2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 권세와 영향력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셔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우리가 충분히 나눠주고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을 먼저 축복하시고 또 교회도 축복하세요. 교회를 오르고 내려오고 교회에 앉아서서, 여러분 교회 앉으면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오늘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제 앉아서 어쨌든 기도, 혹시 나는 기도 안 했다.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교회 오면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제 자리에 앉으면 기도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기도 우리가 보통 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또 가정에 들어가시면 가정을 당연히 축복하시고, 직장에 가시면 직장을 축복하시고, 또 나라를 축복하시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국 역사의 고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며느리 한 명이 믿지 않는 시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차지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내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땅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 처음에 소그룹을 딱 배정을 받았는데, 리더인데 내가 리더긴 한데 소그룹 원들에게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니까 점점 뭐가 생겨요? 영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소그룹 원들 중에는 우리 소그룹의 리더에게 영향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사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맛있는 거 먹을 때만인 거지, 자기 고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리더에게 고백을 하고 리더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 그대로
의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 상담을 하십니까? 좀 자녀들이 이제 좀 머리도 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냅둬. 눈을 그냥 확 찔러. 여러분 근데 자녀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거 하나님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렸을 때야 내가 부모니까 부모라는 걸로 되죠. 근데 조금만 커도요. 오늘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수아지아가 왔는데 저 어린 것들이 영향력 없어요. 아빠가 영향력이 없어. 여러분 근데 저는 확신을 갖는 게 제가 우리 아빠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임원이야.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뭐 우리 집에 뭐 의리의리해. 그래서 부모가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 있으면 이것들은 결국은 제 그 길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쭉 보세요. 아예 아버지가 엉망진창이니까 아들이 지 부인 팔잖아요. 아브라함이 지 부인 누이라고 속이니까 또 똑같이 아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수도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 엄마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흔히 말하면 뭐 이렇게 없어. 뭐 가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자식들이 무시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 자녀들도요. 결국 그 부모 아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보면 그런 목사님들을 간혹 봐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지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지만 제가 아버지를 결국 존중하게 되는 부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버지가 부도하고 뭐 집안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네? 근데도 제가 아버지를 인정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 두 번째 뭐냐? 어머니를 참 사랑했다는 거.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존중했다는 거. 나머지 뭐 세상적으로. 근데 이제 누나들은 그 아버지가 빚 만든 거 그것 때문에 누나들 그냥 졸업하는 족족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 집안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나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아버지 밉죠. 그 존경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신앙에 딱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거. 그럼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 아래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가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이번에도 노예 모였어요. 그럼 뭐 노예 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교회 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결국 서로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이거예요, 결국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서 서 있는 분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분인가? 그건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목사님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존중하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그런 영향력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3절 시작. 23, 24 읽겠습니다. 23, 24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걸음을 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의인은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렇죠? 이 선택이 옳았나?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한 게 결국 옳았나? 여러분 그거는요 어디서 결정되냐?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게 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모든 계산으로는 B예요, B. 근데 하나님이 나를 A로 몰아가셔. 나는 B가 성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A로 모셔.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나?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고난을 주시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걸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걸음들이 내 생각에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정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을 만난 이유가 결국은 있다 없다? 할렐루야. 결국 그 걸음을 하나님이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간혹 헤어질 때도 있죠. 더 이상 못 살겠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내가 너의 걸음을 다 정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위로가 되고 모든 게 다 소급이 돼서 결국 내가 잘 걸어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빠는 왜 그래갖고 나 딱 태어나고 얼마 뒤에 부도가 나갔고 나를 그냥 이렇게 이사를 어렸을 때 20번씩 같은 동네에서 다니게 해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켰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니까 누나 많은 게 누나가 4명인 게 1번부터 4번까지 누나가 있는 이 집안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난하고 식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식구 많은 거는요. 이건 정말 이게 지옥이에요. 정말 이게 뭐 하나 해도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고 나는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또 누나들 많은 집에 태어나갖고 1번이 심부름시켜 2번이 심부름시켜 3번이 심부름시켜 4번은 맨날 이제 저랑 2살 차이니까 맨날 싸워. 나는 이제 이해해줄 남자가 없는 거죠. 아빠는 맨날 외국 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살아남는 법. 여자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여자들 2명 있는 곳, 여자 2명 있는 곳에서는 남자가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도 보세요. 남자는 2명밖에 없어. 나랑 니엘 집사님.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구나. 할렐루야. 나를 이 교회로 보내세요.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복되다. 내가 다 그렇게 네 걸음을 정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24절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 할렐루야. 부도가 나고 갑자기 막 뭔가 실수한 결정이 내가 이거 실수했고 내 인생에 정말 그래서 때로는 막 자살도 해요. 사람들이. 내가 투자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그때는 내 욕심도 있었겠죠. 내 과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어떤 정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넘어지긴 하지만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결국 그 영혼을 붙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까지의 삶에 결국 후회가 아니라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가 다 되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를 더 사람 맹글려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다 해석이 되더라. 더 이상 상처가 아니야.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야. 오히려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모든 길들이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그거 정한 거였어. 내가 그때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25절. 이게요 40절까지요. 네, 이 하나하나 오늘 설교할 것들을 밑줄 건데 다 걷어요. 말씀 하나도 빠질 게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는지.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26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많은데 또 뭐가 있냐?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때는 우리 애들이 참 고생도 하고 아빠가 엄마가 참 무능력해서 우리 애들이 조금 고생을 한 게 참 미안한데 엄마 아빠의 능력으로는 얘네들을 어디까지 정말 책임지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니네 결혼할 때 내가 니네 부모님들 아는데 니네 집 못 해준다. 너무 저주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뭐 숨겨놓은 거 있는 건 몰라도 어느 정도 내가 다 형편들을 안다. 니네 결혼할 때 니네 집 못 해준다. 부모 많이 도움 못 줄 거다. 니네 뭐 해야 되겠냐?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거 구해야 된다. 너희들 결혼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부모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이게 아플까. 요즘에 애들 학원 두세 개만 보내도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두세 개만 보내도요. 뭐 60만 원 70만 원 뭐 그 이상이에요. 근데 그거 안 보내면 또 안 되는 입시잖아요 이게. 야 이게 도대체 이 자녀를 내가 어디까지 도대체 해줄 수 있는 걸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어. 내가 니네 애들 다 책임질게. 할렐루야. 그게 오늘 25,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고 26절에 보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요번 노예 때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점심에. 그러면 이제 연세가 이제 50 그러니까 60이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이제 교회 자랑할 게 더 이상 없어. 그럼 무슨 자랑해요? 이제 자식 대결 하는 거죠. 이제 서로 자식 대결. 그래서 우리 애가 또 이번에 그걸 또 붙어버렸네. 우리 애가 또 이번에 뭘 했다. 뭐 저거. 그러니까 자식 대결이에요. 보니까 자식 대결. 응? 어느 자식. 이게 더 나가면 이제 뭐 대결이에요? 손주 대결. 뭐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제가 어제 들었던 제 사모한테도 그걸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어렵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근데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변호사 하고 있어요. 딸이, 이 아버지는 늘, 제가 그 목사님 10년째 보는데 딸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왜냐, 이 딸이 거의 세워라 내어라라는 거예요. 뭐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시집 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아빠가 봤을 때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박사 공부도 했는데 일단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제일 젊잖아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 한번 만나달라고 우리 딸을. 나는 정말 얘만 보면 막 속이 뒤집힌다는 거.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이 몇 년 만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뭘 보내주신 거예요, 나한테. 보니까 무슨 그림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 딸이 그냥 취미로 그림을, 미술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근데 자기 일상을 좀 그림을, 근데 그림도 잘 못 그려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그날 느꼈던 거를 한 줄 적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인스타에 꾸준히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네이버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인스타에 올린 이것들을 엽서로 만들어도 되겠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S모 기업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자기네 어느 사업 부분에 당신이 그린 이것들을 써도 되냐. 그리고 한양대하고 성균관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신입생 선물 세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거를 써도 되냐.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하는 무슨 청년 무슨 뭐 크리에이티브 뭐 상?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카톡을 몇 명한테 보낸지는 모르겠어. 한 1000명한테 보낸 것 같아. 1000명한테. 우리 동기들끼리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어. 이 근심 덩어리였던 이 딸이 불과 10년 전에 지금은 아빠의 자랑이 돼갔고요.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니겠죠. 삶도 살아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모한테 그걸 보내줬어요. 저희 수아도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리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말씀하신 복 중에 정말 많이 기록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를 거쳐서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학원에 맡겨야지 우리 애를 책임지겠습니까? 어느 학원에 맡겨야지. 그러니까 막 그 가회 선생님 찾아다니라고 막 몇백만 원씩 쓰는 거예요. 막 어디에 보내야지, 뭐 어디에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부모 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코를 딱 박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안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막 골머리 썩지 마시고요.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히 보호를 받는 의인의 자녀들과 의인, 그리고 악인은 자손이 끊어진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악인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일이고요, 악인은 끊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에스더를 공격했던, 그 모르드게를 공격했던, 다윗을 공격했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의인은 보호해내시고 악인은 끊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정판이 보니까 모세예요, 모세. 당시에 최고의 패권 권력을 갖고 있던 바로를 끊어내시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아무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숨조차 쉬지 못할 그 왕 앞에서요, 다니엘이 당당하게 나는 절할 수 없다. 난 사자굴에 빠져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의인을 보호해내시고 악인은요, 어느새 보니까 왕이 바뀌어 있어.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왕을 거쳤습니까? 근데 왕들은 다 잘려나가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할렐루야.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국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수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안전해지려면요,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버스도 지하철도, 요즘에는 묻지마 이런 범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가 학교가 멀어서 자취를 해야 돼. 그거 요즘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취하는 거 쉽지, 무서워서 자취 요즘에 하겠습니까? 여자애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또 세상이 워낙 얼마나 험해요.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우리 송영 집사님하고. 내가 요즘에 저희 사모보다 더 많이 영화를 보고 있어요. 네, 또 다다음 주에도 새로운 거 개봉한다 해서 같이 보기로 했는데, 야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정치 얘기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마약 얘기더라고. 마약. 와, 나는 그거 보면서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 그냥 멀쩡한 애들이 한번 잘못 걸려갖고 그냥 마약을 그냥 꼽는 거예요.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냥 아무나 그냥 그 술집 같은데 그냥 일단 거기 가지 마. 일단 좀 가지 마. 거기 걸려갖고 그렇게 그냥 한 여자의 자매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엄청난 양의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 아시죠? 세 나라의 루트를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아시아 역대 최고 양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허브로 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밖에 내보내는 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저도 딸이 2명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들도 걱정이겠지만, 예? 딸이, 저는 우리 그 권사님 중에 딸 셋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그럼 그분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실까. 첫째는 이제 시집 보내긴 했지만, 여러분, 근데 결국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그 파수꾼의 파수가 헛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세상 그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건들 수 없고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복이라고 하는 건 끝도 없어요. 자, 32절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32, 33 시작.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엿보는데 결국은
악인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지켜주시는 거죠. 이 32, 33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저는 이거를 참 많이 경험하고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시작. 저는 일찍 부모님 미국에 가시고 중3 때부터 혼자 지냈다 그래요. 물론 누나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혼자. 그러니까 학교에 가나 어딜 가나 결국 부모가 없다 보니까 제 삶을 제가 책임지는 것들을 그때부터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제가 좀 왜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저를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럼 아무리 제가 계산해 봐도 이거는 제 어떤 체급이나 제 어떤 수준이나 제 어떤 포지션에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부터 제가 습관처럼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성경에 제가 요셉 얘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형들이 괴롭혀 뭐 얼마나 많이 요셉을 정말 죽이려고 나락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덤볐어요. 근데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인생을 보니까 이건 오히려 역전이 돼서 총리가 되는구나. 그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요셉.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 선에서 다 정리를 시켜주고 나중에 보니까 형들도 다 와서 무릎 꿇고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그러니까 요셉이 갚으려고 했거나 요셉이 뭘 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니까 그냥 술술술술술술 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정말 얻어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나는 졌다 했는데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그냥 오른밤 때리지 않고 겉옷 뺏지 않고 그냥 심리를 가지고 그리고 원수도 그냥 물론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양보하고 다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 중에 누가 싸우고 계셨냐?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네가 봐라. 여러분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힘 빼지 마시고 그 악인 한번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저 원수를 내가 한번 그냥 잡아보려고 이겨먹으려고 할 땐 단판을 지려고 여러분 그 에너지를 쓰지 마셔라. 제가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사람이요 얼마나 유해지고 웬만한 일에는요 사람 미워하지도 않아요. 원수 만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결국 그 것들을 정리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요 원수들도 다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미움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싸운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겨도 내가 이겼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속을 봐요. 속에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요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자 거기에 속지 마셔라. 지금 이러죠? 수틀려 봐요. 진짜 속에 뭐가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악인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원수가 10명 있어도요, 그 사람 못 당해요. 웬만한 거에 안 흔들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쯤 되면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알아. 아, 쟤는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다. 근데요, 그냥 막 이것들 그냥 하여튼 막 해서 막 지가 싸워서 이겨왔어. 그러니까 뭐 싸우면 이겨. 근데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누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또 건드려요. 똑같은 놈이 와서 또 건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본인이 싸워서 이긴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다윗은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미친 척하고 옷깃만 자르고 원수를 2번이나 살려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이 나약한 왕이, 이 약해 빠진 왕. 근데 결국 보면요, 어느새 다 정리가 돼 있어. 어느새 다윗이 가장 존경을 받고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의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거기에 힘쓰고 신경 쓰고 마음 뺏기지 마시라.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라? 하나님 출전하셔라. 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가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셔라.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이 때로는 저를 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겨 있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상대를 정리시킬 때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없어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딱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문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 이게 어떤 상대의 악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어쨌든 저는 그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저 벌써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저 벌써 이 신경쇠약 그 약을 한 10개씩은 먹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머리 염색을 안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 미용사 분이 후회하실걸요? 그렇긴 했는데 한번 냅둬 보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백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돼 있는데 괜히 뭐 이거 제가 전에 염색했던 것도 이 목사님들 만나면 윤 목사 목회가 힘든가 봐. 이렇게 흰머리가. 근데 그 얘기 듣기 싫어갖고 사실은 염색은.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더라고. 그런 말 하나 신경 쓸 게 없더라고. 그러든가 말든가. 니는 그러든 나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데. 내가 우리 교회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요즘만큼 진짜 이렇게 목회가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냥 무조건 축복하고 싶고요. 그냥 하여튼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갖고 뭐 한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뭔지 몰라도 하여튼 뭐라도 하여튼 축복합니다. 시작. 하여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마음이요 꿍 하잖아요. 그 마음에 원수가 여전히 막 마음에 이게 내가 막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막 하고 절대 그거 안 나와요. 그거 절대 못해요. 무슨 뭐라도 잡아서 무슨 축복을 해요. 축복
요만큼도 안 나가요. 다 그냥 경계에 쌓여갖고 이거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냥. 왜 나한테 예쁘다 그래 이거. 왜 나를 축복한다 그래. 이것도 똑같겠지. 결국은 이것도 속에 든 거 똑같겠지. 온통 그냥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싸우고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언제 나를 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게 긴장이 바짝 돼 있어갖고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바늘 같은 공격만 들어와도 그냥 대포를 쏴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그게 안 되는 게 참 불행하다. 참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저 헌금도 너무나 다 해. 근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 마음에 축복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만 찾고 있는 거야. 미워할 이유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들만 있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넘치는 것들을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 우리 성도들 그거밖에 없지. 요만큼이라도 미워하고 막 이런 거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바늘로 뚝 찔르면 뭐가 나와요? 막 복이 막 흘러 넘치는 거야. 막 우리 시어머님은 나를 한번 죽여보려고 팍 찔렀는데 거기서 뭐가 터져요? 막 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축복.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 부인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그냥 뭘 해도 그러니까 뭘 해도 복이 나가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뭐로 가도 뭘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 주시고 복되다고 하시고 옳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냥 평생 나는 몰라. 그냥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그냥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너를 보호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넘치는데 미워할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뺏겨도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줘도요 그거 배로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